동물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다른데 놀랍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처음 실험의 대상은 벼룩입니다.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주 작지만 아주 높은 곳을 뛸 수 있는 것이 벼룩입니다. 그런데 이 벼룩들을 작은 어항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벌쩍벌쩍 마음껏 뛰다가 그 천정에 부닥쳐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벌떡벌떡 이 습관에 따라서 뛰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천정에 닿는 벼룩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뛰면 부닥치는구나. 그래서 알아서 그 천정 높이 아래로 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어항 위에 있는 천정을 치워버렸는데도 벼룩은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 나간 거죠. 벼룩보다 훨씬 큰 코끼리를 가지고도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 코끼리의 발목을 나무에다가 메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끼리는 발목이 나무에 줄에 매여 있어서 줄 이상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말뚝 주위를 맴돌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발목의 줄을 풀어 놓았는데도 그 코끼리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뱅뱅 돌아왔던 그 말뚝 줄 범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살더라는 거예요. 물고기에게도 이것은 해당되었습니다. 수족관에서 자라는 이 물고기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수족관 중간에다가 유리 칸막이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나운 물고기가 들어있었고 반대쪽에는 약한 이 강한 물고기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약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강한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그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유리 칸막이에 쾅 부닥쳤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해도 여기 칸막이가 있구나, 저쪽에 있는 먹이들이 있지만 못 먹는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 칸막이를 향하여 달려오는 물고기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칸막이를 치워버렸는데도 바로 먹이들이 앞에서 놀고 있는데도 그 옛날에 칸막이에 있던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으로 가는, 건너편으로 가는 큰 물고기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길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익숙한 그 자리에서 머무는 이 일들이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신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들에게도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해놓고 이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 나의 믿음의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18년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신 계획과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신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쳐놓은 모든 한계의 장애물들이, 그 울타리들이 다 무너지고 다 떠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가, 영적 지경이 무한정으로 넓어질 수 있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unlimited life, unlimited ministry. 옛날에는 뭔가를 얻으려면 그만큼 돈을 줘야만 뭔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이거 조금만 오버되면 또 오버차지가 나오니까 아껴 그런 수준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아무리 써도 괜찮은 무한대의 자원, 무한대의 영역 속에 들어서게 되었는데도 옛날에 그 제한된 것 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것들에 매여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몸에 갇혀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건강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으냐 크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하면, 저희들의 육체적인 상태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한계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가운데 같이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핍박은 비슷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보다는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이 더 크고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다른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당했던 핍박, 우리가 2018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핍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아무 힘이 없는, 우리와 또 마찬가지의 육체적인 한계 속에 살았던 그들은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지역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민족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가진 것 없었지만 은과 금의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이 만들어 오는 거기에 딱 제한해 버리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금으로 우상을 만들면 우상은 금의 가치 이상으로 값을 매기지 못합니다. 나무로 우상을 만들면 우상은 그 나무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새겼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기에 딱 우상은 제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의 특징은 신을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지었는가에 따라 신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전을 더 크게 만드는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면 그 신은 큰 신인 것입니다. 조그만한 건물에다가 그 신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은 급이 낮은 신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산에 있으면서 의도치 않게 절을 매일 들락날락했습니다. 산책 코스가 가장 아름답고 공기 좋은 것이 다 절에 있더라고요.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를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거기에 온갖 불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절도 가봤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을 보니까 다 큰 불상이 있는 곳이다. 큰 불상이 있고 대웅전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어떤 불상은 아주 조그만합니다. 그 모시고 있는 집도 작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절하지 않더라고요. 건물에 갇혀 있는 신인 것입니다, 우상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 우리의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 여기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왜소하고 이상한 분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기에는 참 편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딱 제한시켜 놓으면 그 수준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한계에 갇힌 벼룩처럼, 코끼리처럼, 물고기와 같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6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왜 스데반이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그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이방민족 땅끝으로 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만 달랑 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면 하루에 3장 내지 5장, 1년에 1독 하는 분도 아마 창세기 여기까지는 다 읽으셨겠죠. 요셉까지 다 나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왜 여기 반복하는가? 7장에 나타나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한 설교보다도 3,000명 예수 믿게 한 그 설교보다도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나타난 실제 일어난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중에 추려가지고 중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도 그랬고 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에 안디옥에서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서 전해진 복음 때문에 지금도 콥틱 신앙인들이 2000년 역사가 지났는데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만 압축하고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보기에 별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기록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록했을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는요,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뼈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살을 갖다 붙입니다. 이 살 갖다 붙이는 게 뼈가 그냥 목에 넘어가다가는 걸리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가라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라고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뼈는 다 갖다 내버리고 그 예화만 싹 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목이 안 걸리니까요. 먹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살만 골라서 먹으면 술술술 잘 넘어갑니까? 근데 그건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설교 가운데 저 격까지가 되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설교 잘못 들은 것입니다. 물론 듣기는 했고 그 중에 하나는 건져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설교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 그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설교의 핵심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민족, 어떤 한 장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다. 특별히 어떤 땅에만 매여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팔레스틴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수도 예루살렘을 놓아두고 목숨 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 유대인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온 아랍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 땅 누구의 것이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안락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 서로 그 땅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목숨 건 전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만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 땅에 대해서, 그 건물,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스데반은 신문을 받을 때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이 긴 설교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처음 만났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가득한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옮기게 하셨는데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 이라크 지역이죠. 그런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게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믿음을 시작한 곳은 갈대아 땅,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던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땅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는 아무 땅 한 평 받지 못하고 나그네로서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 요셉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요셉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와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영향을 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부모, 친척 다 떠났으니 혈혈단신 내 혼자서 모든 어려움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우상이 가득한 그 애굽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그의 모든 인생을,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애굽의 운명을 결정하고 계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게만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결국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온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 교회,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지으신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신앙이 된 겁니다. 역시 오늘날도 왜곡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롱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조상적부터 섬기는 신이 있는데 저 코 큰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서양 귀신. 우리 땅에서 잘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는데, 조상신이 있고 귀신들이 있는데,
서양 귀신까지 우리가 섬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독교를 비하했습니까?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가?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된다. 우리 신을 믿어야지 유대인들의 신을 믿을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시고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을 우상으로 만들었어. 그 성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생각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을 그제 묵상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읽다 보면 6장 9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노예로 있었다가 해방이 되어서 신분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끌고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 자유민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갇힌 사람입니다. 편협한 신앙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거기에 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자유민이라고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왜 스데반을 잡아왔습니까? 왜 그를 공격했습니까? 11절부터 14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 대해서, 왜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없애야 된다고 핍박하는 자리에 섰습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붙일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모세를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로 율법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다 빠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거슬렀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은 안식일을 자기들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스른 거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그렇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이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거스렸다, 자기들의 색안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그렇게 보면서 공격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좁은 전통에 가둬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버린 겁니다. 더러운 목욕물을 갖다 버린다고 하면서 목욕물 속에 있는 갓난애까지 갖다 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많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조그마한 어떤 사소한 규정 하나 지키는 것이 마치 목숨 걸어야 될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그걸 가지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종교개혁 때는요, 침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그것 가지고 목숨 걸고 서로 싸웠고, 많은 침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볼 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 세례보다도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엽적인 세례받는 방법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그런 조그마한 일들에 목숨 거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믿게 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고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온갖 좌판을 벌여놓고 짐승들 거기 들여다 놓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뜰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 이방인의 뜰을 다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그 성전을 못 오겠다는 그런 누명을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 받으실 때도 어떤 죄명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두고 자기들도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성전 건물에다가 가두고 있었던 그 시대에 참된 복음,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한계, 그 모든 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뛰쳐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미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스데반은요, 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벽을 허물었어요. 스데반에 세움받았을 때에 7명 중에 한 사람 뽑혔습니다. 그의 직분이 뭡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먹을 걸 사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특별히 과부들은 아무 생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분들을 향하여서 떡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7명 세워가지고 이제는 공개하고 구제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런데 그때 뽑힌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1호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빌립이 나와요. 이제 7장까지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고 8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빌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과 빌립은 교회 안에 물질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식탁을 차리는 식탁 봉사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그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그가 어떻게 구제 많이 했는지, 어떻게 많은 과부들을 섬겼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뽑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행했다고요? 민간에 행하니. 그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정확하게 구제헌금 전달하고 떡 나눠주는, 그것만 하면 충분히 사명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표현이에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주로 누구에게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에게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것을 사도행전 2장 22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표가 뭐냐?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걸 기록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많이 나타났다는 사도들을 향해서 적용했던 이 사역이 스데반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같은 말씀의 약속을 받고 있으면서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새신자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건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 하나님은 떡을 나누고 상을 차리는 직분을 위해 세워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동일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살았던 모든 민간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으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요즘 말로 하면요, 이민 생활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 말보다는 그리스 말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7집사로 세워질 때에 왜 직분자가 세워지게 됐는가?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하고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하는데, 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죠.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 출신이 많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헬라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파는 외국 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출신들입니다.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유대인 출신들이다 보니까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잘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뭔가 구제가 많이 가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구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불평이 생겨지게 된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지 아세요? 7명은 대부분 히브리파 출신이 아니고 헬라파 출신이에요. 이 헬라파 사람들을 잘 알려면 헬라 말 잘하고 헬라 문화를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장벽이 있었을 때에 스데반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민족의 장벽,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 봅니다. 그는 전도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스데반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 모독 간다고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신 것처럼 스데반도 그 공회에 끌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 사형선고에서 죽인 사람들이 그 재판장으로 70명 앉아있는 거기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스데반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7장 마지막에는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마지막 시간에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증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어디에 서는 사람입니까? 법정에 서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법정에 서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 지난 11일 날 매년마다 발표하는 세계교회 박해 지수가 오픈도어 선교를 통해 발표됐어요. 2017년 한 해에 예수님 때문에 살해당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3,07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딴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살해당해서 끔찍하게 죽은 사람, 스데반이 바로 그 증인 1호인 것입니다. 증인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것.
예수님이 공회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유명을 쓰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충성된 증인이 되신 것처럼 스데반 역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두고 나를 그 안에 가두고 있는 이 잘못된 장벽 허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담을 더 많이 쌓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코리안이란 담을 확 치면서 한인교회 교회 앞에 한인 딱 붙이는 바람에 한인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는 교회가 돼요. 아는 사람들끼리 담을 쳐놓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구역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셀이라든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오랫동안 같이 몸담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 오래 몸담고 살다 보니까 이웃 교회 성도들하고는 영적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만 한 주일 내내 생활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는 다 끊어져서 이제는 내 주위의 친구들이 믿는 사람 위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런 자리에 서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안에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의 울타리, 민족의 울타리, 전통의 울타리, 내가 늘 해왔던 습관의 울타리 이제 다 허물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스스로의 한계를 허물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영적 사역으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리안이라고 하는 정체성 지켜야 되겠지만 이제는 월드 크리스찬, 킹덤 시티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 가지고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하 아이 키우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두 가지 문화 속에 있는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둘 다를 다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벽을 허물고 지경을 넓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힘들었다 상처만 가지고 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쪼그라듭니다. 점점 더 우리의 교제권이 좁아지고 결국은 외톨이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스데반과 같이 이 모든 벽을 복음 안에서 허물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제권이 넓어지고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주님과 같은 삶, 충성된 증인의 삶, 끝까지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헌신하면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여기가 내 일터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헌신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